시편 48편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 가운데서 주의 자애를 생각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따라 주의 찬양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은 의로 충만하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온을 활보하고 그 주위를 돌아다니며 거기에 있는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궁전들을 유념하여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그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앞으로 이스라엘에는 다시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지어질지도 모릅니다. 여기 있는 성전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보이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은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몸이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성전에서 주의 자애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의 자애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애라는 것은 영어로 loving kindness입니다. 사랑과 친절이 함께 붙어있는 그런 말이죠. 그게 바로 자애입니다. love와 kindness 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떨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과 친절이 마음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친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애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loving kindness, 그 두 단어가 그냥 완전히 합해져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따라 주의 찬양도 땅끝까지 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이름 위에 있는 뛰어난 이름이다. 주님의 이름은. 그리고 예수라는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그랬죠.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오른손, 주의 오른손이 나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오는데 주님의 오른손은 의로 충만하다. 10절에 나오죠. 주님의 오른손은 의로 충만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 오른손이 뭔가, 이건 바로 우리 주님을 언급하는 거죠. 주님을 언급하는 겁니다. 시편 17편 7절에 우리가 봤지만 거기 보면 주를 의뢰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일어선 자들로부터 주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놀라운 자애를 나타내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른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오른손은 바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절에서 주의 팔이, 여호와의 팔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팔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육신으로 오시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의로 충만하나이다. 그리고 11절 보면 주의 심판으로 인해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게 하소서. 10절 위에 보면은 주의 찬양도 땅끝까지 미쳤다. 그러니까 시온산에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이 돌아오실 때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참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다. 지금은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만 알죠. 이 진리의 지식이 없습니다. 참 아무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또 옛날 유대인들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온 땅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다. 과학이나 철학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 땅이 그렇게 될 것이다. 시편 47편 2절에 봐도 지극히 높으신 주는 두려운 분이시니 그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왕이시라. 시편 66편 4절에도 온 땅이 주를 경배하고 주께 노래하리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하라 셀라. 온 땅이 주를 경배하고 노래한다. 따로 교회 건물이 필요 없죠. 그때는 온 땅이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그냥 입만 벌리면은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12절 보겠습니다. 시온을 활보하고 그 주위를 돌아다니며,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유다 지파. 거기에 있는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궁전들을 유념하여 후대에 전하라. 참 이 예루살렘에는 문도 많고 망대도 많고 성벽도 많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라. 이게 무엇인가? 땅에 지어진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얘기했죠. 모형이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동시에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팔레스타인 땅은 참 우주 공간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있는 이래로 엄청난 드라마를 거기서 하나님이 펼친 거죠. 드라마. 거기 나오는 인물이 마리아도 있고, 또 장소로서는 갈보리 십자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성경에 나타나는 거 보면. 그래서 엄청난 드라마다. 그 드라마 속에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돌아가시는 장면도 있고, 또 나중에 셋째 날에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곳으로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재림으로 이제 이 드라마가 끝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이 땅의 배꼽이라고 그럽니다. 지구의 배꼽이다. 아주 중심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결국 그 땅을 택한 거죠. 우주 공간에도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는 것처럼 그 팔레스타인 땅도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아래는 죽은 바다 사해가 있습니다. 위에도 물, 아래도 물. 예루살렘 도성 북쪽에는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그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주님께서는 그 북쪽에서 주님께서 처형되셨고, 남쪽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쓰레기장,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걸 게헨나라고 그러죠. 여호와 증인들은 이걸 모르고 그저 계속 쓰레기 태우는 곳이다. 지옥이 없고 그건 쓰레기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쓰레기장은 게헨나는 하나의 영적인 모형으로 얘기하는 거죠. 남쪽에는 쓰레기장이 있다. 그 다음에 사해 남쪽 끝에는 소돔과 고모라, 그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쪽과 남쪽이 갈라져 있다. 갈보리와 지옥이다. 이게 갈라져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양의 문이 있죠. 양의 문. 양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는다. 이것은 나중에 우주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휴거된 성도들이 올라가고 다시 주님이 다시 그들과 함께 내려오는, 요한복음 10장 3절.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휴거될 때 바로 양의 문을 통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의 문은 참 우주 공간에 있는 하늘의 문이죠. 그 다음에 말문이 있습니다. 말문이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말을 타고 그 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것이고, 또 게헨나, 쓰레기 소곡장으로 들어가는 곳에는 똥문이 있습니다. 똥문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지옥으로 들어가는 골짜기 문이 있고,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이 낚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물고기 문이 있습니다. 물고기 문.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물고기 문이 있고, 왕의 위쪽 편에 궁 곁에는 큰 망대가 있고, 또 용사의 집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우주 공간, 큰 우주, 하늘과 땅, 우주,
별들이 있는 우주, 그 엄청난 공간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의 축소판으로 예루살렘 도성과 팔레스타인 땅에 주님께서 거기에서 바로 하나의 드라마를 펼치신 것이다. 지금도 드라마는 계속되고 있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 모든 드라마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결국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 우주의 4가지 모형들이 거기에 모형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게 해서 그걸 보여주셨고,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변화됐고, 이것이 팔레스타인 땅 위에 전체에도 그게 펼쳐져 있고, 예루살렘 도성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문들, 또 그러한 성벽들을 통해서 하나의 우리에게 큰 우주 공간을 조그만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한 거죠. 이 하나님은 우선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유대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수가성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참 그들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야만 화평이 오죠.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오늘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들의 형편은 참 엄청나게 어려운 형편이지만, 이제 때가 차게 되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될 것이니 참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중보 기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엄청난 우주와 저 셋째 하늘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있는 모형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화평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화평의 성읍이라는 그 성읍이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계시는데, 이 땅에도 그 새 예루살렘처럼 거룩한 성읍이 다시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전이 지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Jews for Jesus, 아버지 유대인들을 위해 사역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유월절 양이신 주님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